할렐루야. 연말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영상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는 내 모든 형편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 허락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세임을 보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력 더하여 주시고 세움 보여주실 주님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실 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태어나며 나갈 때에 그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2020년 연말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옥매인 나를 부르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연일 엄청난 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께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주시며 치료제의 개발이 이 땅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가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장력의 은혜 장력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확진자들이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것이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아버지 모든 문제와 해결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백신과 아버지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정말 아버지 산업적인 아버지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아버지 치료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와 명철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알고 깨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나라와 은혜를 아버지 사랑하며 주님을 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로 능력의 장력을 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만왕의 왕께 기도하기를 택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의 충만함을 잡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든 불의와 공포와 모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단의 아버지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며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정말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르고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이루어지는 세상과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하여 발전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아버지 많은 사랑을 채워 나갑니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온전히 전력을 가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아버지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성령 하나님께로 모든 능력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 주 아버지를 들며 교회에 일어나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하시는 교회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정말 교회들이 일어나 정말 빛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성교적 삶으로 온 일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며 아버지 이웃을 향해 우리의 주주를 향해 우리의 자녀를 향해 이런 복음의 빛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영적 승리를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연말 특별 기도의 두 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그 자리가 성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삶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기도 생활이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죠. 위기가 왔을 때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위기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해서 기도를 멈추는 이들도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교회 역시 고스란히 겪어왔습니다.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수개월간 벌어졌고 또 현장 예배가 재개된 이후에도 교회에 한번 온다는 게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님을 우리 성도님들 다수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저희 교회가 그래도 가장 잘 대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외 거의 모든 모임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기도는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기도회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교역자들부터 솔선해서 모두가 다 새벽을 기도로 깨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수많은 우리 주안교회 양떼들을 큰 문제 없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왕,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었죠. 나중에 역사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는 메데 페르시아 왕 다리오 때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대단한 인물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연결하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어서 그의 명령 하나면 제국 전체가 신속히 움직여졌고 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롭게 정복한 대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행정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6장 1절 2절 보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말하자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고관들이 총리들에게 직무를 보고하게 함으로써 제국이 조직적으로 관리가 되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직으로 보면 총리가 실질적 최고의 관리가 되는 그런 구조였죠. 그 세 명의 총리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따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관리인 세 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단연 뛰어나서 다리오 왕은 그를 아예 제1의 총리로 삼아 제국 전체를 그의 손에 맡기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첫날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가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이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들에게도 예외 없이 고난은 닥쳐옵니다. 다니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국 제1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다니엘에게는 영광이었지만 다른 두 총리들과 120명의 고관들에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악재였던 것입니다. 곧 두 총리들과 다수의 고관들이 교활한 음모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직무에 대해서는 티끌만치도 흠을 잡아낼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그들은 다니엘의 신앙적인 부분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사탄은 뱀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교묘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지요.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짜낸 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 변경할 수 없는 조서를 내려서 향후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인간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령을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조치를 제안한 데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기도가 율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행위라는 점을 간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계략에 넘어간 다리오 왕은 선뜻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은 평생 지속해온 기도 생활을 계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따라 기도 생활을 30일간 한시적으로나마 쉴 것인가, 절체절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굉장히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들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만 한시적으로 기도 생활을 쉬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복귀하면 되는 것이지, 나라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굳이 꼭 기도처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니잖아. 어디든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아마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겁니다. 또 논리적으로도 이런 타협안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해 보일 정도로 늘 하던 기도의 자리로 굳굳하게 가서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기도 생활을 이어갑니다.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칙령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게 될 것임을 알고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엄한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기도하기를 선택했고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정해놓은 시간을 다 채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상황을 모두 알고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장면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싸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자 피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것이죠. 기도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던 이 사탄의 세력을 향해서 다니엘은 다름 아닌 기도로 무기를 삼아서 싸웠던 것입니다. 2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은 함정을 파놓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주목을 합니다. 감시를 하죠. 자신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이 기도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확인하고 그들은 쾌제를 부릅니다. 쳐놓은 그물에 사냥감이 걸려든 것을 확인하고 의기양양하게 왕으로 달려가서 다니엘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죠.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고발을 듣고 나서 왕은 자신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어서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맙니다.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은 심란한 밤을 보낸 뒤에 이른 새벽부터 사자굴을 찾아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니엘이 다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다니엘의 결백함과 신실함도 입증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헤아려 했던 모든 이들을 일시에 멸하시고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찬양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아멘.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고백이죠. 이방인이 다니엘의 생명을 건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고 마침내 악한 자들이 스스로의 꾀에 넘어가 멸망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다니엘이 영적 전쟁을 치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승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마귀는 호시탐탐 곳곳에 사자굴을 파놓고 우리를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도 미혹하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기도를 무기 삼아 싸우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짧게 우리가 요약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절과 13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에게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첫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과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한 걸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 보면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합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승인해 주셨죠. 그러므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아침, 정오, 저녁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그 시간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다면 아마도 그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퇴근 후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오에 기도를 했겠죠. 근데 정오에도 기도를 하려면 그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와서 했어야만 할 것이고,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총리로서 매일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가장 최우선에 두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종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육체적인 피곤함 등을 이유로 기도하기를 쉬는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기도가 게을러지기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루터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겁니다. 기도를 가장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4번째,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뭘까요? 끊임없이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니엘은 결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전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포로로 잡혀온 이후에도 기도했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도 바쁜데도 그는 아침, 점심, 저녁 늘 기도했어요. 한결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5째, 다니엘은 감사로 기도했어요. 감사로.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결정적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6번째, 다니엘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허겁지겁 하나님을 찾을 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다시 말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갔어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도저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죽을 게 뻔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지켜주실 것과 그에게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23절 말씀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증언하죠.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 꿇어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그 집사님은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일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분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는 직원들에게 월요일마다 지난 주일 동안 교회에 다녀왔는지 일일이 조사해서 만일 교회 출석이 확인될 시에 그 직원을 가혹하게 대하고 심지어는 해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 방침이 무섭지는 않았지만 남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교회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사가 집사님의 교회 출석은 막았을지 몰라도 집사님의 기도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사님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에 아쉬움이 있어서 대신 매일 쉬는 시간을 쪼개서 청소하는 건물의 공동 계단 구석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집사님만이 아는 은밀한 시간으로 매일매일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한 직원이 집사님이 계단에서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상사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에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몰래 계단에서 기도한다고 일러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상사가 집사님 불러서 추궁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솔직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방침대로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았고 일하는 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상사는 그 집사님에게,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추궁도 어떤 징계도 내릴 수 없었죠.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사의 입을 막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집사님과 같은 기도의 용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쓰시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온갖 위험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최소한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 6월 전반기까지는 백신도 없습니다. 치료제 나올까 말까 합니다.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새벽기도, 119 합심기도, 온라인 기도실을 통해 항상 열려있는 그 기도를 여러분 동참하세요. 그리고 또 늘 열려있는 우리 부평성전의 글로리아 홀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무장하시고 기도를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로 삼으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도전, 그리고 코로나의 위협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선택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죽으면, 기도가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아버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바라보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순간순간 기도하며 선택함으로써 모든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적으로 보면 사자굴에 떨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기를 선택했던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가 들이켜주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마침내 다니엘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승리하는 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픈 분들, 기억나는 사람들, 기억나는 이름들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주님 부르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실증을 가짐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얹었사오니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 그 위에 높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이 놀라운 성령의 아버지 놀라운 내려온 것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이 아버지 태워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박리를 가지게 하시고 모든 염증도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암에 걸려있는 많은 분들이 있사오니 더러운 암체포들아, 내가 지금 나서는 예수를 전령하느니 암체포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시험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그으로 말미암아 동장으로 말미암아 두렵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어서 가지고 모든 사랑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영으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음성 붙잡고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들이 온유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유가 이제 사별을 시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온유의 배에 새로운 생명의 세포들이 돋아나게 역사하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는 예수를 영하노니 세포에 새로운 생명의 세포들이 돋아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공의가 오게 하시고 사수가 공유되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시고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교회 직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믿음과 성령의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 직원들 영육간에 강건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치지 않고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도하시고 능력을 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도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로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맡긴 것 있습니까? 뚫어주옵소서. 뚫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앞길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일터에 시온의 세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번을 놓이고 우리로서의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직원들 주시옵소서 합니다. 사랑하는 직원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육신을 회복시켜주시고 그 심령도 하나님 위로해 주시며 말미암아 아버지 주어진 모든 사역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원들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어떤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대화하게 하시고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건합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 기도하기를 선택함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사자굴에 있을 때에 사자들이 매봉하신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선택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제가 국난 극복을 위한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누리 교회 CGN TV하고 온누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6시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렇게 연결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